볼륨 좀만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 후원으로 인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그곳에 내려주셨고, 또 많은 영혼들이 저희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저나 우리 이 목사님의 대표로 갔을 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역한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그 엄청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인도 현장에 있었던 그 일들을 동영상으로 그대로 찍어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우리가 그 인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 현장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좀 부서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에게, 곧 법궤가 다윗의 성, 그 자신이 왕이었을 때 그 성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쉽게 말하면 두 돌판이 담겨있는 그런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어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치면 그 법궤가 이 지성소, 이 강단에 있는 성찬대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1년에 딱 한 번만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냥 괴짝이, 금으로 도금된 그런 괴짝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그 법궤를 그냥 법궤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실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너무나 기뻐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 여호와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기뻐 뛰어 춤을 추는 바람에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하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뭐 팬티만 보인 게 아니고 완전히 하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경우를 한마디로 미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정신 저렇게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이 축복으로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된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잘나셨습니다. 아주 하체가 드러날지도 모르고 방탕한 자처럼 뭘 그렇게 법궤가 오는 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 앞에서 춤을 춥니까? 아니 자기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아니 천하게 여기는 저 계집 중에, 제기 계집 중에 그것을,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쳤습니다. 당신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21절에 다윗이 미갈을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또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법궤는 법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재하시는 그 엄청난 그
그 사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그 감격에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수치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음도 인식하지 않고 그 앞에서 변함없이 하체를 드러낸 채 하나님께 춤을 추며 뛰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 사울왕을 패하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여호와 앞에 산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따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 놀라실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십니까? 초창기 우리 기독교의 대붕이 일어났던 1900년 초반대 한국에서는 그보다 더 미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의 그 감격에 겨워서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온신 안에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는 신앙은 아닌지 한번 오늘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그 미가를 향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왕의 딸이니까 아마 이 신분을 중요시 여겼죠. 처녀를 중요시 여겼죠. 왕의 처녀, 왕의 남편의 그 처녀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그러보다 더 낮아지고 비천해져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있는 자신의 그 영혼의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뛰놀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한다. 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 계집종은 내가 왜 그러는지 알 것이다. 다윗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미가 23절에 보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날에 있지만, 당시에 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저주에 속했었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미갈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 다윗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맞지 않으면 틀렸다, 그것에 부합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먼저 인도 단기 성교 영상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불륜. 피곤해서 의자에 누워 계시고, 이게 거꾸로 나와요, 화면이. 제 얼굴이 대빵 큽니다. 언제 봐도 커요. 요즘 갈 때 이 상황입니다. 공항에서 피곤해서 갈 때 누워있는. 소리 좀 비행기야. LP 스쿨 지금 350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식 학교입니다.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찬양 가르치고 있는 장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 때 다 해본 하늘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증거, 아이를 예수님 참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영접 기도하고 있는 장면. 이때가 가장 감격스러웠습니다. 350명 정도 되는 아이. 이 목사님의 인도의 두 번째 아들인 양어 목사님, 이게 반찬합니다. 조시아 전도사님 교회 방문해서 기도하고, 이게 완성된 교회 외형입니다. 기도 끝나고 지금 다가 첫 번째 집회 설교 장면. 새벽, 오전, 오후 하루 3번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사진 찍자고 해서, 이게 뭐냐면 바나나 잎입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반찬을 만드는, 반복기에서 전부 다 이 쉽게 말하면 뭐죠? 이 전반 같은 거 다들 그릇이에요. 여기다 음식을 밤에 그냥 불 켜 있는데 아무 데나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거. 두 번째 날 집회 설교 장면. 경찰 아이들 2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한 교회 연합팀입니다. 아이들이 역생하고 대박. 주일학교 설교, 또 영접 기도하는 장면. 연합 성찬식 인도 장면입니다. 인도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일이 하나씩 다 가르치고 성찬식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지 눈물이 그치질 않아서 제가 목사님 그 강의하시는 장면, 예,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강의. 셋째 날 설교 장면입니다. 은혜받은 성도들을 찬양하는 장면. 이 어노인팅이라는 언어는 뭐냐면 기름을 뿌리다, 기름을 바르다.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쓰는 말인데,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안식일을 3번째 날부터 했습니다. 계속 나도
장면을 보여줍니다. 안수에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죠. 그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때는 그 이상의 성령님의 강하신 인재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그 강의 은혜 받고 이 청년들이 사진이죠. 이 아이가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 인도에서 입양한 아우르스 쿠마르라는 손주입니다. 이 은혜 받은 청년들하고 집회 모두 마치고 이제 버스 기다리던 청년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교회 앞에서 꽃가타 공원에서 그 맛 뽑는 거, 목사님 주무시는 거 몰카를 제가 찍었습니다. 자, 멈춰 주시고.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로 볼 장면, 이거 말고 하나님 임재의 두려움. 이 장면은 아직 틀지 말아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전에 제가 저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인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나중에 화면을 보면은 귀신 들린 줄 알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저걸 체험했고, 저 청년이 나중에 이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두려움, 그 임재 앞에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장판이 찢어지도록, 손톱이 들리도록 그 두려움이 떨었던 장면을 그대로 이 청년이 이번에 보여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임재 앞에서 숨어요. 숨어 떱니다. 이제 모르고 이제 다 귀신이 쫓으려고 하는데 어찌 한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 무서운 겁니다. 몰라서 지금 막 귀신 들린다고 기도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다 놀라고. 이제 get out here, everybody get out here. 모두 이 자리에서 다 나가주세요. 왜냐면 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여러분 불 켜면 바퀴벌레 숨죠.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물론 바퀴벌레 없으시겠지만 바퀴벌레 있는 집에 들어가면 사람 들어가면 후다닥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 공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자체예요. 우리는 너무나 생각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요. 저 장면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범죄하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래서 저 청년은 소리를 지르며 온 바닥을 휘둘러 다니며
양탄적으로 숨어보려고 자기를 가려. 나중에 이 청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기도를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까 노란 옷을 입은 한 자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 옷을 입은 이 자매는 제가 몇 번 인도를 갔을 때 키가 너무 작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자기는 자기 또래에 비해서 키도 훨씬 작고 못생기고 그러길래 자격시험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는데, 갈 때마다 그게 아니다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전에 보신 분이 코시움 달고 우리 교회 오셨던 제임스 목사님의 둘째 딸입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의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제 제임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온 가족들에게 이제 어노인팅이라는 표현을 그들은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목사님들도 보내오고 아이들도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한 어노인팅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제 카톡에 많이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결국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그 성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봅니다. 기도하기 전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장면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보를 줬어요. 소리 조금만 들리고. 그때 저 경찰 아이들이 그 악보를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건 한국말로도 부르고 또 영어로도 부르고 또 그들 인도 마니풀 말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는 것 같은데 바로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면 같이 부르기 때문에. 이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장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아이를 주목해보세요.
성경분들 어느 교회 가든지 전 세계 다 있습니다. 무서워 떨었던 그 친구입니다. 그냥 뭐 넘어뜨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 속에 있으면 거부를 못하는 거죠. 그 힘을. 제가 뒷목을 잡는 것은 빨리 안 넘어지게 하려고 기도를 더 해주려고 잡는 겁니다. 한 가지 기도예요. 성령이 임해 주세요. 강력하게 임해 주세요. 성령이 임해 주세요. 성령이 임해 주세요. 이 여행을 나중에 보니까 두 번째 그림인데 완전히 약간 밀려서
귀신 들린 달고 사람들이 함정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니 제가 손을 뿌리쳐버립니다. 치우라. 그 귀신들 그런 게 아니라 치우라. 이 아이 놔두라. 여기 보이시죠? 다리 맞춤처럼 하나님 웃으면서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 아이가 춤을 추는데 너무나 오늘 부모님 다행처럼 그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춰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니 좀 이따 하나 더 보고 다윗이 뛰놀며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요즘에 초창기와는 달리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성이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도 너무나 기쁘고 떨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다소 아까 제가 기도하는 장면에 전에 한참 유행이었던 그런 이 비나드라는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저게 미친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미갈처럼 함부로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마지막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십시오. 딱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확고합니다. 꼭 저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잔잔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바꾸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임재 속에 거할 때 우리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한 같이 동행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기 하체가 드러내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뛰놀며 춤을 춥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것을 업신여겨 다윗을 비난합니다. 미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뛰놀며 춤을 춥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학교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도우시길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인도 선교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후원한 동역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